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 싸움에 어떤 소용돌이 속에 이제 휘말리게 될 때에 하는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가 기록되고 또 창세기 내의 이야기들의 중심은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조카 롯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람과 또 조카 롯이 중심되는 인물이라고 해서 역사가 아브람과 혹은 조카 롯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또는 경험한 하늘나라를 대망하는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이 땅의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죠. 그냥 세상 역사는 세상 역사대로 흘러가요. 이제 간혹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름철에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기도를 해서 그런지 눈이 안 와요. 눈 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사람인데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돼서 힘들어서 하나님 눈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겨울이면. 그랬더니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게 다 문제가 됩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눈이 안 오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세상이 또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또 성경의 주된 인물,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주목해보는 곳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죠. 당연히.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대로 이 인생이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조카 롯이 생각했던 대로 역사가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 이분들이 이제 서로 나뉘었죠. 지난주에는 안 나뉘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산에 갔기 때문에 안 나뉘었고 그 전주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재물 때문에 재물이 워낙 많아서 두 사람이 그만 나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잘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또 복도 주시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으로 찢어지고 원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돔과 같은 곳에 복을 얼마든지 내리실 수 있을 터인데 그만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2절에 보시면 소돔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이 재물이 문제예요.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뉘게까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부유해지면 그때부터 되는 게 없어져요. 나뉘게 될 수 있어요. 나누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여하튼 그 재물까지도 노략을 당합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다 빼앗길 거면 아브라함과 헤어지지 말 걸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소돔이 좋아 보여서 자신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고 또 부욕케 할 것 같아서 소돔으로 갔는데 조카 롯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아니라 아예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의 목숨도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 14장 앞에 보시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생경한 드문이 처음 듣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테니 익히 알고는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어쨌든 처음 읽으셨죠? 올해 들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건 100번 읽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생경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한두 번 나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와야 그래도 익숙해지는데 이분들 이번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하튼 한번 보시면 신할왕 이름 나옵니다. 엘사살, 엘람, 고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네 명, 네 제국, 뭐 네 나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이 지역으로 따지면은 이 지역이 이제 북쪽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있는 네 명의 왕이 가나안 쪽에 있는 평지에 있는 이 평지가 보통 비옥한 땅이 많아요. 산악지대에서 비옥하다 거의 기대하기 어렵죠. 산악지대에서 뭐 우리가 뭐 특별히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산악지대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거는 뭐 감자, 옥수수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벼농사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뭐 예나 지금이나 혹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뭐 중동 뭐 고대 근동 지역이나 거의 다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들은 평지가 좋습니다. 평지. 그 드넓은 곳에 뭐 씨를 뿌려도 뭐 걷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뭐 동물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농사를 짓더라도 뭐 평지로 한번 왔다 갔다 해야지. 그 뭐 산악지대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뭐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고 그거 거기서 무슨 생산성이 있겠어요. 이 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평지에 있는 왕들이에요. 이 왕들 이렇게 이제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무려 5왕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 숫자로 보면은 4대 5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4명의 왕들의 연합군, 그리고 평지에 있는 5명의 뭐 왕들의 연합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5명이 이겨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에. 한 명이라도 더 많으니까. 군사가 뭐 조금이라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4절을 가만히 보시니까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 1절 보시면 엘람 왕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왕을 섬기다가 제 13년째에 배반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엘람 왕 입장에서 보면 배반이요.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독립이겠죠. 뭐 독립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여러 어떤 그런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그런 어떤 공격을 받거나 지배를 받으면 뭐 우리도 독립하려고 애를 썼어요. 뭐 우리라고 해서 독립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배반을 했는데, 이 문제는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그 1절에 나왔던 그 왕들, 우리로 하여금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잘 모르는, 그러나 어쨌든 4명의 왕들, 이 왕들이 그만 계속해서 내려와서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의 공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거의 뭐 파죽지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분들 중심으로 가나안에 이르는 족속들이 일종의 이제 그 고대 사회가 물론 여러 형태의 나라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조금 자그마한 어떤 도시 중심의 연합체쯤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력한 이제 어떤 그런 왕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뭐 도시들, 성읍들 중심으로 몇몇 왕들을 또 섬기기도 하고 뭐 조공도 바치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런 집단들 입장에서 보면 이 평지에서 나오는 맛난 음식들이 갑자기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이제 그 봉양했던 이제 나라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3절에도 보면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뭐 그냥 사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 소금이 많은 이제 그런 염해 지역에 이제 모였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해오는데 8절 보시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이 왕, 벨라 왕,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우리 이미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지만 말로는 9절 하반절에도 나와요. 이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숫자적으로 보면은
다섯 왕이 이길 것 같은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 하는 얘기죠. 10절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달아날 때 거기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거 혼미백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니 역청구덩이에 빠질 정도로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왕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 줄 요약으로 끝나요. 어떻게 싸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만 그들이 지고 맙니다. 하긴 12년 동안 괜히 그들이 북쪽에 있는 엘람 왕을 섬겼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주군쯤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했겠어요. 전쟁을 잘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의 전체 연합적인 어떤 그런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다른 외적이 오면 아마 이 왕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그들 이제 그 조공을 바치는 여러 도시 국가들을 도와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소위 말하는 보호비 명목으로 또 조공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그들을 반역을 했는데 반역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반역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참 동안이나 1절에서 11절까지 굉장히 긴 절수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시대적 상황,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했는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네 나라, 다섯 나라 외워야 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그 궁금할 때쯤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물론 조카 롯이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 혹은 택하여 세우신 예전 이제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거기까지의 어떤 중심에 있는 인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뉘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읽어봤단 말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심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찌된 연고인지 이제 다 나타났죠. 조카로다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 민족 국가, 도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다. 끌려가고 말았다. 그 아까운 재산 불리려고 소돔까지 갔는데 왕창 빼앗겨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아마도 여기서는 조카 롯의 어떤 하인이나 종쯤으로 여기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도망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느냐?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그래서 이 마므레 또 사람이죠.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도시국가를 형성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죠.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협정을 맺고 불가침 협정을 맺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서로 돕고 살자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동맹을 맺었을 겁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우리 또 깜짝 놀라죠. 이상하다. 이 아브라함이 몇 명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훈련된 종들이 또 나타나요. 가신 그룹이 이게 갑자기 나타나요. 그 집에 이제 있는 일종의 사병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사병이 따로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종들을 훈련시켜서 됐다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갑자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분들이 과연 전쟁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었겠느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특전사쯤 되겠느냐.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전사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해병대도 얘기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군대에서 이제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겠느냐. 이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했거나 전쟁을 대비했다는 말이 되는데, 글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전쟁을 대비하거나 전쟁을 해온 사람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318명이 분명히 집에서 길려고 훈련된 자이기는 하나 이게 군사훈련이 됐다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군사훈련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군사훈련이 받았다고 한번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318명 갖고 4명 왕들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에요. 이것도 318명이 많으면 많은 숫자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 혼자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싸움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으나 몇 대 몇까지 싸워보셨습니까? 1대1, 보통 남자들은 17대1 이렇게 나와요. 1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쨌든 근데 이게 318,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 되게 많은 숫자지만 이게 벌써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이제 도시국가가 왕들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전력은 상당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의 내왕의 연합군은 그거보다는 이 318명보다 더 많겠죠. 설마 이 숫자를 보고 두려워 떨 만한 군사력이었겠는가? 이 또 명수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이제 추정만 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쉈습니다. 야습을, 기습을 했다. 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해봐야 318년인데 이 인원 갖고 뭘 어떻게 했는지, 물론 이제 우리 성경 보시면 24절에도 보면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이 사람들도 동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동행했겠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한 젊은이들, 젊은이가 318명을 말할 수도 있지만 혹은 함께 동행했던, 동원되었던 여러 군사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숫자가 그다지 많은 숫자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이 야습이 밤에 기습한 것이 유효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겼냐면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이거 뒤쫓아가면서까지 공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 이거는 조카 롯의 재물이 아니죠.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은 그 뒷구절에 나오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은 5 나라, 5 도시국가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 이것도 상당한 인원이 어쨌든 동원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몇 명이 이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318명 더하기 알파, 혹은 몇 명,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튼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17절,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나타납니다.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18절 보면 또다시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버려요. 분명히 소돔 왕이 나왔어요. 근데 살렘 왕이 또 갑자기, 이 살렘 왕은 또 왜? 어디서?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또 나타나요.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람, 허기 졌을 것 같은 사람. 네. 왜냐면 이들이 급히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 추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군량미를 뭐 하고 이랬다기보다는 급하게 나가서 이 사람들을 찾아오고 또 이 빼앗겼던 물건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는 멜기세덱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창세기 복만만 가지고는 사실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니 도대체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상당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학자들 의견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행한 행동입니다. 19절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도 찬송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너희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일부러라도 318명 우리가 뭐 셀 수도 없고 그다지 중요하게 여길 것 같지도 않은 그 가신 뭐 혹은 이제 사병들을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병들 뭐 종들이 나갔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그들 숫자를 굳이 밝혔던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이게 뭐겠어요? 정말로 작은 숫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큰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인데도 이들이 이 전쟁, 이 전투에서 이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에 붙이는 그런 전쟁들, 그런 싸움들을 우리도 싸우고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 헤쳐나간 것 같지만, 우리가 지혜로웠던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옳았고, 우리의 판단이 여전히 옳았다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꾀를 내고, 지혜를 내고, 사람들에게 뭐 물어봐가지고 설문조사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뭐 인간적 판단, 그 판단이 항상 옳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감명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소위 말하는 11조의 원형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뭐 왕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뭐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도 뭐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이 나타나, 자, 우리는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을 하기를, 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는 하나님이시다. 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혹은 아브라함이 안다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한편 마음속으로는 알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읽기를 그냥 뭐 우리가 담담하게 읽는다면, 뭐 아브라함이 뭐 고민을 했는지 걱정을 했는지는 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는 분명하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갑자기 이제 아까 먼저 나왔다가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졌던 소돔왕이 또 이제 등장합니다. 신기하죠? 소돔왕이 분명히 왕의 홀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맞이한 것 같은데, 뭐 어서 오세요, 자, 환영합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갑자기 소돔왕이 중간에 멈춰 섰는지 아니면 뭐 시간이 정지가 됐는지 중간에 갑자기 멜기세덱 왕이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이제 그 장면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소돔왕이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고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좋은, 아주 듣기에 좋은 거래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뭐 전쟁에서 뭐 좀 얻은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근데 소돔왕은 야,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져라. 야, 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 멜기세덱과 소돔왕이 갑자기 대비가 돼요. 갑자기. 예. 근데 이 소돔왕의 이런 그 제안에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이 좋은 제안에 22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갖겠습니다. 나는 치부하는 사람도 아니오 당신이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냈다. 그런 말 듣기 싫습니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요. 부자가 어디까지 부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자기가 부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 이런 식의 방법은 또 사실 전쟁을 통해서 그가 얻어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잘 알았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나는 거 빼앗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우리들도 남의 걸 많이 빼앗으면서 살아가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우리가 언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 삽니까? 혹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못 드셨으면 점심은 드셨죠? 점심도 안 먹었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른 것들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벼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김치랑 전쟁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쟁까지 하면서 먹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건 남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남이라니까 좀 거칠게 들릴 수 있겠니까 다른 어떤 생명을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먹진 않죠. 죽은 상태로 먹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어떤 생명체, 영양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 국가도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을 취한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한다기보다도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것이 있었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죠. 조카는 또 전쟁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갔고 오히려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부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 쉽지 않은 일이죠. 거진 불가능한 일이죠. 도대체 뭘 가지고 그분들이 살아갔겠습니까? 부유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그 본토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본토백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원래 거주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거 되게 싫어해요. 왜요? 주도권을 뺏길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구약이 어디 나왔다 그랬죠? 애굽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요셉 이후에 애굽에 정착했던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그들이 뭘 고민을 해요? 뭘 걱정을 해요? 이제 그 요셉을 모르는 바로와 함께했던 애굽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면 어떡하지? 바로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게 걱정이 돼요. 물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00만 명입니다. 벌써 200만 명이다. 근데 만약 그렇지는 않지만 1000만 명이다. 그러면 우리 상당히 위협을 느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된 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거든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좌우지간. 네. 어느 순간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도 걱정하게 되겠죠. 우리의 문화가 사라질 텐데, 우리의 전통이 사라질 텐데. 네. 뭐 여하튼 전 세계적인 사람들, 전 모든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걱정들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잘못 말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온갖 그 인종들이 섞여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에는 우리가 가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가는데 아시안 사람들이 가면은 그래도 잘 정착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정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예전에 LA 폭동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왜 이 아시안 계통, 특히 이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흑인들 폭동에 왜 목표가, 사실 흑인들도 원래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는 인디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도 상당히 오래전에 노예로 끌려왔지만 어쨌든 그들이 상당수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그들이 거기에 주된 인종,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힘겹게 일구어 나간 삶을 이제 어느 순간 아시안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경제권이 위협이 되자 우리들을 뭐라고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가 생각할 때 설마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미국이 나쁜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전쟁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했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가 부유해지고 조카로 또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자가 되게 했다, 내가 아브라함 잘 봐줬지.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가 된 거는 다 내 돌봄 때문이야. 이런 말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누구한테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돌봐주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돌봐주시는 걸 이제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거절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소돔왕이 뭐 세속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유혹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소돔왕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멜기세덱 갑자기 튀어나오기는 했으나 그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렇게 뭐까지 아브라함이 부자였는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더 많은 부유자이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이미 이와 같이 10의 1조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편안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카로 살짝 거기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보다는
그저 소돔 눈으로 보니까 나를 풍요롭게 할 것 같아. 나를 살찌울 것 같아. 내가 저기 가면 굉장히 그 세련된 도시 사람이 될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한순간에 빼앗길 운명이지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정말 멋져 보여도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촉박한, 우리로 말하면 거기서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등급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하여서 조카 롯이 내가 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신념으로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이 뒷부분에 조카 롯이 얼마나 나올까요? 뭐 중심인물이 아니니까 점점 이제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뭐 여하튼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단을 쌓는 삶, 혹은 10의 1조를 드리는 삶, 이렇게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탄한 삶,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결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카 롯도 구하러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됩니다. 때로는 조카 롯과 이제 그 하인들이 이제 벌어진 싸움이기는 합니다만 부유해지자 다툼이 일어나서 우리도 호롤단심 나왔으면 피부치인데 그것도 일종의 좀 같이 있고 싶지. 우리로 말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족하면 아들뻘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의지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죠. 누구랑 의논하겠어요? 아무리 족장이라도 서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헤어지는 거, 이것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고, 우리의 또 구역원들, 또 우리의 또 영적 자녀들, 또 실제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곳에는 좀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두 번째 장소인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시고 조카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